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네, 그림을 찾다 보니까 초 네 개를 켜고 가운데 한 개는 하얀색 초는 이제 성탄절에 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촛불을 원래 네 개를 이렇게 켜게 됩니다. 이 대림절에 정말 주님을 맞이하는 귀한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금주에 읽은 이 말씀 켰는데 미가서 5장 2절로 5절 전반부까지 또 히브리서 또 누가복음 세 가지 읽었는데요. 그 말씀 요약을 보시면은 미가서에서는 베들레헴에 구주께서 오신다. 베들레헴에 구주께서 오실 것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구주는 평강의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는 계속 제사와 예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속죄제 대신에 화목제, 예수님이 화목제로서 영원히 단번에 드리셨다. 그래서 평화의 주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찬양이 나오는데 그 찬양의 내용들 다 요약해 보면은 평강의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초림하신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도 평강의 주님이시고 다시 오실 주님도 평강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해서 제목을 평강의 주님 재림이다.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의 평강을 얻으시고 또한 평화의 사도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잘 해야 돼요. 목적이 뭐냐면은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디모데 전서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러니까 중보기도 하라는 얘기죠. 중보기도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경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단정함으로 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임금님과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바울 시대에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었거든요. 순교자까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임금님이나 이런 지도자들이 있어야만 신앙생활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이것이 좋은 것이다. 기도도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평안과 고요한 가운데 생활을 해야 전도를 할 수 있잖아요. 영혼권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20대 대통령 선거는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하고 영혼권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를 믿는 사람이 기도하고 잘해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날까지 좋은 대통령 뽑을 수 있도록 좋은 대통령, 그러니까 평안하고 단정하고 고요한 가운데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대통령 뽑는데 여러분이 표를 행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통령 후보가 4명이나 되는데 글씨가 작아가지고 뭐라고 쓰는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하여튼 자기들이 주장이 많아요. 그런데 2030 세대 득표가 관건이다. 그래서 2030 세대는 공정과 기회 균등을 굉장히 원하고 자기들이 손해보는 것을 굉장히 원치 않는데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냐. 오늘 이 세대들을 분류해 보면은요, 지금 2030 세대, MZ 세대 때문에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우리가 이거 1950년서부터 태어나신 분들은 베이비붐 세대라고 그러죠. 저 같은 사람들은 베이비붐 세대예요. 전쟁 이후에 이제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산업사회로 전환되면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데 저희들 세대 벌써 60, 70
70세 이렇게 그 대를 베이비붐 세대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60 몇 년이에요? 65년부터 또 70 몇 년까지 X세대라 그러는데 X세대란 의미는 뭐냐면 끝났다는 뜻이에요. 이제 희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40대, 50대도 벌써 희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벌써 이미. 그 다음에 밀레니얼 세대, Z세대. 이게 이제 밀레니얼은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태어난 그런 세대를 이렇게 말하고, 또 Z세대라는 것은 X, Y, Z. 그러니까 희망이 완전 끝이 났다는 뜻이에요. 이 세대는. 그러니까 이 MZ 세대들이 불만이 엄청 많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세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느냐? 대통령 후보들이 다 자기가 희망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 2030 세대, 청년 세대의 불안 요소가 뭐냐면 일자리 문제가 뭐 30%라 그러네요. 그 다음에 집 문제가 25.6%. 그 다음에 결혼과 육아, 젠더 갈등, 뭐 여러 가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을 자기들이 다 그걸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뽑아달라고 그러는데 결국 이것은요, 자기가 메시아다라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주다. 내가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정말 이 MZ 세대를, 이 밀레니얼 세대, Z 세대, 희망 없는 세대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주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보고 꼰대라 그러는데 꼰대죠. 60대 넘었으니까. 정말 예수님만이 정말 구원할 수 있는데 다 그 후보들은 자기들이 구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동네예요. 지금도 저기 아랍 지역에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그 아랍 사람들이 있는 곳에 거기에 베들레헴이 거기에 있어요.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지만 그분은 그냥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본이 상고에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뿌리는 영혼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알파요 오메가이시고 처음과 나중이시기 때문에 근본이 상고에 있고 영혼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베들레헴의 그 말구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러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구세주가 오실 것이라고 했지만은 미가 시대는 엄청나게 타락한 가운데에서 그와 같은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미가 시대는 경제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들이 이게 해놓고 보니까 띄어쓰기가 안 돼 있어서 좀 보기 어렵지만은 죄송하지만은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무슨 악을 꾸미겠어요?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거 부동산 개발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그래서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나봇을 죽였잖아요.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똑같은 게 저런 게요. 근데 오늘날도 저런 일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부동산 개발하느라고. 오늘이나 옛날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도 여기 선화동이나 이쪽에 그 아파트 지면서요. 거기 그 서대전 사거리 거기가 옛날에는 막 산이었었고 집도 막 다닥다닥 있고 막 그랬잖아요. 거기서 다 쫓겨났어요, 진짜. 그리고 쫓겨나면서 보상도 잘 못 받고 자기들은 그냥 거기서 살면 되는데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들도요, 조그만 교회들이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아파트 개발 구역에 있다가 다 빼앗기고 그냥 교회가 없어져 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개발이라는 것이 미명하에 그렇게 많이 고통당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옛날에도 그런 것 같단 말입니다. 저게 정치 지도자들도 그 당시 미가 시대 때는 타락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러니까 막 백성들을 그냥 지도자들이 그냥 이렇게 고통을 준다는 거죠. 그냥 뼈를 다 발라 먹든지 뭐 세금을 많이 걷는지 뭐 어떻게 하든지 뭐 그랬다는 것 같아요. 영적인 타락도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려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려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그러니까 뭐 선지자들도 뭐 먹을 것 주고 막 뇌물을 주고 그렇게 하면은 좋아가지고 축복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하면은 왜 그냥 그러니까 이 물질을 탐하는 영적 지도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사회적 타락.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뇌물 주고 재판한다는 거예요. 뇌물 주고. 근데 우리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 다음에 또 요즘에 나오는 유검무죄, 검사 사위 있으면은 무죄, 무검유죄, 검사 사위 없으면은 유죄되고. 옛날에도 똑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이게 계속 돌고 도는다는 그런 거.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미가 선지자가 한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한 어린아이가 베들레헴 아주 작은 고을에 예루살렘에 있는 큰 성전에 그 궁전에 오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마구간에 온다. 그는 평강이다. 그분이 평강이다. 베들레헴에 오시는 메시아는 평강이다. 이 평강이란 말은 온전하다는 뜻이고요. 이건 평화를 의미하지만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샬롬, 샬롬. 다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다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게 이게 샬롬이에요. 예수님은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샬롬이 되지 않은 이유는 뭐냐? 그렇게 갈등이 많고 이렇게 해서 대통령 후보들이 자기가 그 갈등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샬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탐욕에 의해서 이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 경제적 타락 또 사회적인 타락, 판사들이 재판을 굽히는 거라든지 또 영적 지도자들,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 다 탐욕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 탐욕을, 그러니까 만몬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 샬롬이 깨진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는 그 샬롬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히브리서의 오늘 말씀 보면은 말씀하시기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율법에 의해 가지고 뭐 우리가 예배드리고 오늘도 우리가요 예배드리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께 진짜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순종하기 때문에 예배 나오신 것이니까 일단 기본은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번제 드리고 뭐 속죄제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막 동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태우고 연기를 올리고 하나님께서 그거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 후에 말씀하시길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중요하다.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째 것은 율법과 제사와 그 형식인데 두 번째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얻었노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 이 화목제로, 그러니까 평강의 화목제로 주님께서 순종하여 들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강이시다는 것이에요. 회복시키신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를 회복시키신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기도할 여기도 계속 회개하고 이렇게 한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깨어진 것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평화를 만드시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복음 누가복음의 말씀도 보면 엘리사벳이 노래하고 마리아가 노래했어요. 주보의 그림에 있는 것처럼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뱃속에 아이들이 들어있는데 엘리사벳의 배에는 세례요한이 들어있고 마리아의 그 태중에는 예수님이 들어있는데 서로 주고받고 노래하고 그 안에서 그 아이들이 막 춤을 추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면은 그게 이제 매니피카시라 그래가지고 마리아의 노래인데 스탠리 존스라는 말이 뭐라 그랬냐면 그분이 그 노래에 대해 마리아의 노래에 대해서 특히 평가할 때 도덕적 혁명, 이거 혁명 선언서다. 왜냐하면 교만한 자를 흩으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게 하신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평화를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평화를 만드시는 분. 예수님이 그런 신분이시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사회적 혁명을 이룬 분이시다. 이렇게 스탠리 존스는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권세 있는 자는 낮추신다. 권세 있는 자는 낮추신다. 지금까지 뭐 헤롯 대왕이라든지 그 당시에도 헤롯 대왕이나 그 왕들이 얼마나 아까 그 정의가 없다 그랬잖아요. 자기들의 권력을 남용하고 백성들을 괴롭힌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권세 있는 자들을 낮추신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인들이 함부로 고발하고 하는 그런 자기들의 권세와 힘을 가지고 이렇게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 이제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거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사는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할 수 있도록 사회적 혁명을 이루시는 것이다. 이런 거를 인정하기 싫지만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일을 합니다. 정말 어려움 당한 사람들, 고통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마리아의 노래의 핵심은 뭐냐면 경제적 혁명이다. 그러니까 줄인 자는 배불리신다. 줄인 자는 배불리신다. 부자는 낮추시고 줄인 자는 배불리신다. 이것은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태어나셔서 하실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 사랑하게 하는,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는 태초부터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이루시려고 하신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세상을 평강으로 다스리실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샬롬으로, 평화로 만드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을 샬롬, 평화로 만드는데 앞장서는 다 일꾼들이 다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섬기고 만몬을 섬기기 때문에 세상이 샬롬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아까 그런 부정의한 사회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되면 샬롬의 세상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평화의 세상이 될 수 있을까? 그걸 향해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30 세대가 불공정과 불만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게 지금 메리토크라시라 그래가지고 전에 한번 얘기한 거 능력주의, 이건 좀 위험한 거예요. 메리토크라시는 공부 잘하면 공부 잘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받고 인정받아가지고 모든 지위에 올라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메리토크라시거든요. 근데 이것이 너무 이게 과도하게 여기에 집중되게 되면 업적 만능주의가 되게 되고 또 그것을 평화를 위해 사용하면은 좋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만몬을 섬기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그런 것들을 공공의 유익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위험한 거예요. 그건 자유주의예요.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혁명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에도 메리토크라시, 업적 중심에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을 뽑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누구 뽑으라고 얘기하면은요, 저 고발당합니다. 절대로 누구 뽑으라고는 말을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믿는 입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판단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근거는 성경적으로 말씀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는 자기들이 개인적인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기의 능력 발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좋은 자유주의고 좋은 자본주의면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많은 능력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자. 그러면 그건 좋은 자본주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자기 만문에 따라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나만 성공하면 되지. 그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말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샬롬,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정부가 할 일이 뭐냐? 그럼 정부가 그냥 손 딱 놓고 공부 잘하는 사람, 또 뭐 능력 있는 사람, 다 이런 사람들 다 잘 나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자유주의니까 자유주의는 것을 이렇게 타치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회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정부가 그렇게 유능한 사람들이 업적을 많이 올리고 능력을 많이 발휘하게 되면은 그것을 잘 컨트롤해 가지고 함께 나누는 삶을 살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정부가 공정하게 개입을 하고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평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샬롬이 실천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신 것 같지만 우리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도록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능력이 있고 우리들이 뛰어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함께 더불어 나누는 삶, 그렇게 할 때 이제 그 불만이 없고 또 샬롬이 실천되고 평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림절 지나면서 4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잊어버리고 술 취하고 방탕하면서 그렇게 세상에 취해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대림절 2번째 주일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것은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되는데 주님이 오시려면 영혼 구원을 해야 된다. 아직도 믿지 않은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고 친구들을 구원하고 아직 안 믿는 저 열방의 사람들에게 선교사를 보내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 주님이 오신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3번째 주에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힘들고 어렵다. 기다리는 과정은 힘들고 어렵다. 그렇지만 항상 기뻐하자. 항상 기뻐하는 그런 생활. 선교를 위해서 자꾸 주고 그 다음에 남에게 기쁨을 주는 생활하자 그랬고요. 그 다음에 4번째 주에는 평강을 위해 오신 주님이기 때문에 이 갈등이 많고 불만이 많은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는 평화를 위해 오셨다 그랬으니까 우리도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평화의 사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